오늘은 나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이 주어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고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때로 많이 들게 됩니다. 저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게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가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 계세요? 네,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다 무슨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지금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나면은 우리는 사실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가벼운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온갖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 땅 위에서 나타내 보이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왜 내 삶의 역사를 안 해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안에 와 계신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봤죠?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약속하셨는데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왜 내 삶 속에 변화가 없고 왜 역사가 없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해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즉 내가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아마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길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의로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 일만 하는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은 그동안에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주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주인으로서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로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은 어찌 주님이 주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으로서 주인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 속에 귀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지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해서 찬송이나 또 예배 드릴 때나 가끔 찾아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다 이들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마음에서는 멀리 다 떠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은 자기가 뭔가 얻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면은 찾아오셔서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다 준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치 않는 자들은 사실상 주님을 주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가나 혼인잔치에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생의 초기에 가나 혼인잔치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 그곳에 손님으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혼인집의 잔치가 한참 진행 중에 흥을 돋궈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사그러드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셔도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흥을 돋궈야 될 포도주가 그 시간에 그만 다 떨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문제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가 하면서 아마 생각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곳에 있는데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에게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주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종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등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 아울러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와 계시지만은 역사 안 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주인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끔 누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바로 맡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이에요. 어디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와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대신 참되신 주님으로 바뀌어주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잠시 이 시간 예배만 우리 주님이 나의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진정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아 곧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옛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들 중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욕심 많은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자신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안 죽고 버젓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내 집에서 찾아온 뭐예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려면 나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보다 주님의 일을 갈아먹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직 죽지 않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죄보다 더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죽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나의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서 와 계시지만은 아무 일도 못하시고 그냥 와 계시는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남편 또 아내,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얼른 알아볼 수 있어야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면서 자아가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상스러운 말이나 하고 사기꾼과 같이 거짓말이나 교묘하게 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건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끝내 어디로 갈까요?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자들 거의 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복신앙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주님을 생명주로 모시며 그분의 뜻대로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아가 뭘 말할까요? 자아가 뭘 말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바로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왜 이루어질까요? 싸움과 다툼이 왜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 주장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에 싸움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자기 것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주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동물같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왜 이루어져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까? 아마 그러면 상을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더욱 충성하고 열심을 낸다고 한다는 자들이 이런 분쟁에 시달리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역시 그들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성취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에 불만을 품고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추락을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과 충성보다는 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예? 자아를 죽이는 것, 그 일이에요. 바로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자아가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같이 수긍이 가고 아멘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시는데 수긍이 가고 다 아멘이 다 갈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다 수긍이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삶 속에 보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인데, 이게 진정 중요한 건데,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자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더 등등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았죠? 그 세례가 뭐라는 얘기예요? 세례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신 것 같이 내 옛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게 세례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네, 부활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다 받은 분들이에요.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뗄 수 없는 뭐예요?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이를 우리는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우리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속죄함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속죄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 대신에 죽을 속죄 제물에 될 희생 제물의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소나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죠. 그러면은 그 죄가 소나 양에 어떻게 해요? 전가돼 버리죠.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어떻게 해요? 피를 내서 죽이죠. 그리고 번제단에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죠. 예. 자, 그리고 이 동물을 바로 번제로 드릴 때에 이 죄인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탈적에 죄가 없어지는 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과 같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이제 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릴 때 탈 때 번제가 탈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것과 같이 번제 드린 자의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 지은 나를 희생제물로 함께 죽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구약의 희생제물에 바로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나의 죄를 걸머지신 제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나도 죽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죄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니 나도 죽었으니 이제 영원히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죽음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이고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 믿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자, 실제로 성령님이 언제 역사적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로 모인 120명의 그 성도들 앞에 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죠. 그 이후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심령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과 함께 내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다는 증표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왜 내주하시느냐?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첫 번째 뭐냐? 너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죄 속에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요. 죄가 있는데 여전히 죄가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걸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확실히 와 계신 걸 믿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면 계신 것이 도대체 무슨 증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그 도대체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또 우리가 느끼긴 느끼는데 그럼 증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혈기도 완전히 없어지고 못된 성질도 완전히 없어지고 음란한 생각도 완전히 없어져야 내가 죽은 겁니까? 이게 바로 내가 죽은 증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평생에 그런 상태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육신적으로 죽어야 그런 상태가 올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나도 죽고 예수님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뭐예요? 혈기가 있고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고 음란한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고 거짓, 탐욕, 이기심, 교만, 불평, 불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달라진 게 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 그런 날이 그냥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구나, 못 박히지 않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계속 여러분 속에 마치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이 생각과 욕심과 정욕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역사 속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게 과연 뭘 말씀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기에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뭘 말씀할까?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은 거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죄의 종노릇하려고 하는 근성, 이것을 철저하게 완전히 뭐예요? 못을 박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가 그대로 있죠. 또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육신은 그대로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죄의 종로도 타는 거예요. 육신의 종로도 타는 거예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 그대로 허용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이와 같이 겉사람인 바로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종교에 잡혀있는 자들이 다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해요.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데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는 게 이게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요, 놀라운 역사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도 함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죄의 종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워진 자아는 이제는 예수님께 아멘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부착하며 복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네. 마귀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네 종이 아니야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 내 종로 타던 나는 이제 죽었어.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마귀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죄와 싸움도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죄의 종놀이지 안 되었다는 것뿐이지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죄는 등등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경계심을 늦추면은 언제 그랬냐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7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이 상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여전히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었지만 죄는 여전히 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의 종로 타던 나의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아멘. 죄의 유혹을 그러나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 예전처럼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멘하고 잘 믿어요. 그런데 당신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삐죽삐죽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너도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아주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글쎄 아니면 삐죽삐죽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와 계신 주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11절 그 말씀하는 게 바로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즉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내가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오랫동안 믿고 있다 하면서 내가 죽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믿은 것은 헛고요, 사실. 왜?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 사실.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바로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은 잘하죠.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까? 라면은 정말로 이거 담대하게 예, 아멘 하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때부터 지난날 내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생각이 가득 차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바로. 자, 성경에서 오늘 가나대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죽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것의 창조주세요. 구원자세요. 모든 것의 심판주 되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나중에 다 불탈 것들을, 아무 쓸데없는 것들을, 세상 썩어질 것들을 아쉽다고 계속 섭섭하면서 때로는 애통해하면서 끈질기게 그것을 노후리 하지 않고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정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생명주시요 심판주시요 천년왕국의 신이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마 많이 봉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안에 해결이 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며 승리로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마귀 지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먹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웃에게 봉사도 해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새겨두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두고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는 부활하신 생명이 주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여기까지는 다 맞죠? 맞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맞습니다. 자, 이것이 되시기 전에는 아담에 주어졌던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원복이 회복되는 게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참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데 어디서 회복되느냐?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즉 내 아들을 본받으며 내 아들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옛사람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잖아요. 주님 오실 때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